BJ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입니다. 올해 39이에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저는 산속 작은 기도원 방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은 상담자에게 맡겼고 이 편지는 손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투명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지우와 결혼한 지 12년이 됐어요. 지우는 외과의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환자들에게 정말 다정했어요. 수술 전날 밤 불안해하는 환자 할머니 손을 잡아주고 어린 환자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주며 웃게 만들었죠. 저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결혼 초반 5년은 괜찮았어요. 지우는 바빴지만 주말엔 같이 교회에 갔고 기념일을 챙겼고 가끔 제 손을 잡아줬어요. 6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수술 중에 환자를 잃은 날이었어요. 60대 남자 환자였는데 수술 중 갑자기 심정지가 왔대요. 그날 밤 지우는 집에 와서 샤워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씻다 멈춘 것처럼 움직임이 끊긴 채였어요. 손마디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지우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거실 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노트북 켜지는 소리. 커튼 틈으로 새는 파란 불빛이 벽지에 꽃무늬를 싣고 지나갔습니다. 공유기 LED 모니터 화면 저는 그 빛에 비치지 않으려고 숨을 가로 세었어요. 처음 몇 주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힘든 일 겪었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매일 밤 거실에 있었고 저는 침실에 혼자였어요.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내려놓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대답은 항상 짧았어요. 됐어. 그냥. 아니.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나중에였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말을 걸었어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요? 오랜만에 데이트하자고요. 지우는 당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요.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래요. 그래서 저는 더 조용히 있었어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조용히 있을수록 지우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단톡방에서 누군가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얼굴 합성 앱으로 만든 거였어요. 목사님 얼굴을 연예인 몸에 붙인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댓글을 달았어요. 키읔키읔키읔 신기하다. 나도 해봐야지. 저는 불쾌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얼굴로도 가능하다는 걸요.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났다가 거실 문틈으로 봤어요. 지우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는 영상 같았어요. 저는 뒤돌아서 침실로 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성경책을 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우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냐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대화 말이에요. 서로 마음 얘기하고 그런 거요.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키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나 피곤해. 또 나중에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지우와 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더 자주 나갔어요. 사람들은 제가 신실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라는 걸요. 어느 주일 오후 집에 와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떠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우는 핸드폰을 보면서 먹었어요. 핸드폰 좀 내려놓고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대답만 하고 핸드폰은 안 내려놨어요.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여보. 지우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나 여기 있다고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일어났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가 처졌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지우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밥그릇만 있었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흘러 얼룩을 만들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에 다녀왔어요. 밤 10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지우가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요. 제가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나 왔다고 말했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파란 불빛이 사라졌어요. 뭐 봤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냥이 뭐냐고 매일 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논문 보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다 봤어요. 지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당신이 뭐 보는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봤다고? 근데 그게 뭐 어때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들 보면 괜찮냐고, 당신 결혼했다고,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관없냐고, 당신은 매일 밤 여기서 화면 보고 나는 저기 침실에서 혼자 있는데 상관없냐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넌 이해를 못한다고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환자 죽고 상사한테 치이고 매일 힘들다고요. 그럼 나한테 오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하라고요. 넌 이해 못한대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거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쓴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있었어요. 3번을 고쳐 썼거든요. 지우개 가루가 종이 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달라고 했어요. 지우가 종이를 받아 들었어요. 우리 집 새로운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 야간 인터넷 공유기 끄기 밤 10시 아침 7시 1. 침실에 핸드폰, 노트북 가져가지 않기 1. 주 1회 부부 대화 시간 최소 30분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는데 그어서 지운 흔적이 있었어요. 지우가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냐고 감시 체크리스트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구조예요.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가 켜지듯이 우리가 타기 전에 미리 젖어 있자는 거예요. 안전? 이게 무슨 안전이냐고 했어요.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한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다고 날 애 취급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린 끝이라고요. 끝이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간섭. 그 단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종이를 집어 들었어요.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집에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상담 같이 받을까요? 무슨 상담이냐고 물었습니다. 부부 상담이요. 필요 없대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문제 없다고 했어요. 문제 없냐고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TV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넌 너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1년 넘게 대화도 제대로 안 했다고요. 대화하자냐고 했습니다. 이게 대화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대답 못하냐고, 나 사랑하냐고 다시 물었어요.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확인받으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확인받으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느끼고 싶은 거라고요. 나 매일 일해서 돈 벌어오잖냐고 했어요. 이 집 월세 내고 생활비 주고 그게 사랑 아니냐고요. 그건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따로 있다고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나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언제예요? 지우가 멈칫했습니다. 기억 안 난대요. 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어요. 1년은 넘었을 거라고요. 당신 나 마지막으로 손잡아 준 게 언제냐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준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나는 매일 밤 당신 옆에 있는데 당신은 화면 속에 있어요.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거실로 갔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거실에서 지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서 거실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더니 핸드폰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데 그러냐고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익명이었어요. 형수님 닮았네요. 키읔키읔. 그리고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링크를 눌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닮았거든요. 헤어스타일, 체형, 얼굴 윤곽.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한다고? 이게 당신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래요. 제 사진이랑 영상 속 여자를 비교했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78%. 봤냐고 했어요. 증거라고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나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똑같은데요. 모른다고? 나 진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숨긴 거 있냐고요? 없다고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뭔가 있다고요? 진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디 갔었냐고, 요즘 어디 다녔냐고 물었습니다. 어디도 안 갔다고 말했어요. 교회 밖에요. 지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 뭐라고요? 집에서 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성경책, 기도 노트. 많지 않았어요. 지우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되감고 멈추고 확대하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래요. 나 진짜 아니라고? 저 영상 나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넌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다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끈을 매다가 멈췄습니다. 한쪽 끈을 그대로 남겼어요. 묶지 못한 것이 무언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지우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습니다. 산속 기도원. 전화를 걸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타서 창밖을 봤어요.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1시간 반을 달려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기도원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 밤에 어쩐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머물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십자가 하나. 창밖으로 캄캄한 산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칠시래요. 할머니가 나가시고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기도 노트를 꺼냈습니다. 주님, 저희 결혼을 지켜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 아래에 새로 썼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안이 있나요? 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상담실에 갔습니다.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승희 목사.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밤에 오셨다고 들었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지우와의 갈등, 파란 불빛, 대화 단절, 어젯밤 일. 목사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힘드셨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집사님, 남편분은 지금 두려움 속에 계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지만 인정하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그리고 집사님 자신부터 돌보세요. 우리는 때로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아 돌봄과 경계, 그게 먼저예요. 어떻게요? 휴대폰부터 끄세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연락 기다리면 집사님 마음만 더 힘들어져요. 일주일만 세상과 연결 끊고 집사님 자신하고만 대화하세요. 그게 경계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에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봉투에 넣었어요. 목사님이 봉인 스티커를 붙이셨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만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산책, 묵상, 식사. 처음 이틀은 핸드폰 생각이 계속 났어요. 지우가 연락했나? 미안하다고 했나?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핸드폰 생각이 안 났어요. 대신 다른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지? 노트를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대화하고 싶다. 보이고 싶다. 만져지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혼자가 아니고 싶다. 쓰고 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저는 특별한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지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썼어요. 만약 남편과 다시 산다면 1. 야간 네트워크 차단 1. 침실 내 기기 금지 1.
주 1회 대화 시간. 이건 제가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라. 일주일 후 휴대폰을 돌려받았어요.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2통. 다 지우였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처음 며칠 문자는 화나 있었어요. 전화 왜 안 받냐고, 어디 있냐고. 근데 나중 문자는 달랐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영상 조작이었어. 딥페이크래.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 법적으로 대응 중이야. 제발 연락 좀 해줘. 내일 기도원으로 갈게.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딥페이크. 변호사. 법적 대응. 지우가 움직였구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일 기도원으로 갈게. 창밖을 봤어요. 안개 낀 산이 보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규칙들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밤 제 방에는 어떤 불빛도 켜지지 않습니다. 파란 불빛도 핸드폰 화면도요. 그냥 어둠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DJ님,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 일부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원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어요. 내일 지우가 온대요. 영상은 가짜였대요. 딥페이크래요. 변호사를 통해 확인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억울하게 쫓겨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 관계는 진짜로 망가진 걸까요? 내일 2부에서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전하고 싶어요. 파란 불빛 뒤에 숨지 마세요. 화면이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기 전에요. 산속 기도원에서 윤정올림.